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옛날 시골 서당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당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훈장이라고 하죠.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읽어보아라. 바람풍 해야 되는데 이 훈장 선생님이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바람풍이라고 하지를 못하고 바담풍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따라서 하기를 바담풍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훈장은 바담풍이 아니고 바람풍 그러는데 역시 그것도 바담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은 바담풍 계속 따라서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 훈장님이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혀가 좀 짧아서 바람풍 발음을 못하는데 나는 바람풍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바람풍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읽어야 된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선생이나 부모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시골의 훈장 선생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바로 그런 훈장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힘있게 외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설교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이 설교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이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고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할까?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자마자 병이 나았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그런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도 그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약을 먹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날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바울 사도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다. 본문에 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대라는 것은 목표라는 뜻입니다.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대한 율법학자나 또는 당대의 최고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를 했어요.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표는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표가
표대가 바뀌게 되었어.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공식 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주저앉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이제 훗날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 사도는 본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근데 자기가 잡으러 갔는데 도리어 예수님에게 자기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잡혀버렸는데 내가 잡혀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경주자의 인생으로 다름질 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 나를 붙잡고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경주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지만 또한 뒤를 돌아다보거나 좌우를 보거나 하지 않고 그 목표 앞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든 좋지 못한 추억이든. 근데 그 추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은 아름다운 추억대로, 괴로운 추억은 괴로운 추억대로,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은 추억대로,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민망한 추억은 추억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추억을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추억은 추억대로 남는 것이고 그 추억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그 교훈을 얻고 앞을 향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기억 추억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여 있는 것,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거나 하는 굴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매일 옛날 얘기, 그냥 과거 젊은 시절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아느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는 줄 아느냐, 그게 맨날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 얘기를 잊어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시절에 매여 있으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냐? 현재 아무
없어. 능력도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했던 시절,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 집착하던 것, 거기서 벗어나서 현재를 직시하고 특별히 앞에 있는 목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괴로웠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화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양쪽에 이 유대 교육도 받고 이방 교육도 받고 양쪽 언어와 양쪽 문화와 그리고 장차 큰 꿈과 야망, 그 포부를 가지고 달려왔었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 반면에 괴로웠던 추억도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훌륭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도 자기가 한몫 거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은,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으로 남고 교훈으로는 남지만 거기에서 자기는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만 자꾸 매여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 같이 되는 트라우마.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길을 걸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 전도, 사명을 감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뒤에 있는 것들에 그 매여 있는 것 굴레 벗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이 표대는 예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상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상. 그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얻는 상, 그 상을 목표로 하면서 표대로 하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좀 넘으면 도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원래는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연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한 달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느냐, 연기해야 된다, 또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일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해서 막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은 올림픽이 개최될 것입니다. 만일 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으면 누가 제일 불이익을 받을까요? 모처럼의 그 세계인의 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도 하겠지만 서운한 마음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은 적게는 4년, 또 많게는 10년, 20년 동안 그야말로 그 올림픽에 매달 좋은 성적 거두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의 메달, 금메달,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노벨상, 이것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상, 하늘의 상,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그러면서도 하늘의 상을 목표로 그것을 표대로 삼고 자기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 이 점을 본받으라 역설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다, 구원자다 라는 확신과 함께 십자가의 정신대로 나는 살겠노라 라는 것이죠. 본문 17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을 닮으라.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훌륭한 동역자들, 디모데도 있고 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서 자기를 위문하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들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말기 이후에는 이방 땅에도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들 가운데 이 빌립보는 이제 헬라 쪽이에요. 그리스 쪽. 정확하게 마케도니아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세워진 교회에 이 유대인들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도 믿어야 된다. 또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고 또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율법주의를 자꾸 교회 안에서 외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비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뭘 먹고 마시고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제물로 바치라. 또는 의식을 이렇게 의식을 행하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런 의식들은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당시의 율법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약과 앞으로의 세대까지 관통하는 그런 신앙과 도덕적인 율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신약 시대이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를 지켜야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죠. 반면에 율법 무용론자, 폐기론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거 너무너무 좋구나. 그거 복음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생활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가졌던 욕망 그대로 그거를 분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어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자들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늘 그냥 땅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만 그 마음 중심에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머리는 예수 믿는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머리로는 믿어. 그런데 믿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긴 싫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나 예수님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고 그저 일상생활에서 내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름대로 착한 일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편의대로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분재라는 거 아시죠? 분재. 네. 뭐 소나무나 향나무나 뭐 단풍나무나 뭐 여러 종류의 분재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 아주 작은 거 새끼 같은 나무들을 화분에다가 심고 그것이 그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거 그게 분재거든요. 신기하죠? 예. 근데 그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화분에 심고 물갈이도 하고 적당량의 영양분도 주고 해야 되겠는데 나무나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걸 붙들어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쁘고 멋진 분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분재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왜 이 화분에 갇혀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광활한 땅에서 내 멋대로 이리 삐죽 자라고 싶으면 이리 삐죽 저리 삐죽 자라면 저리 삐죽 그렇게 자랄 거지 왜 내가 여기에 매여서 나무 심대로 이거 철사대로 이 줄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랄 때 그것이 정말 예쁘게 보이고 가치 있는 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향락대로 이리 삐죽 저리 삐죽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규율에 따라서 살 때 거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오늘 복음성가에도 그게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과 용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단연 현재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겠다. 바울 사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모습, 그 뜻대로 자기가 평생 살겠노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요 나를 본받으세요. 강하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의 효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호민관을 뽑을 수가 있어요. 호민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그 정권의 핵심이 귀족들의 최고 모임,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그 원로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로원이 너무 독주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호민관입니다. 곧 일반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것이, 이 호민관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호민관이 되면 어떤가? 호민관이 되면 나중에 원로원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원로원을 견제하니까 원로원들이 굉장히 또 좀 견제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또 앞으로 호민관에다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민관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계속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권자들에게 선물, 뇌물을 줍니다. 뭐 돈, 재물도 주지만 노예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민권자들의 가정에는 한두 명, 몇 명씩 다 이 노예를 부리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일을 하지 않고 노예가 모든 일을, 허드렛 일 다 수종 들면서 사니까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다. 얼마나 일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로마 시민권자라, 얼마든지 자기는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보다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것을 더 귀하게,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신분이 자유롭고, 또 자녀들 학교 공부하는데도 학비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병원에 갈 때도 의료 혜택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요. 생활하는데도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임금도 부족하게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영혼은 주님 앞에 가고 육체는 흙이 되고 티끌이 되어서 이 땅에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에 있던 그 영혼과 땅에 있는 이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서 하나의 몸이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신비로운 몸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라고 하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눈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 이 우주가 호련히 용광로 속, 불무불 속에 들어갔다 녹아졌다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 온 우주가 다시 요동을 치면서 변하게 될 것이다. 녹아지면서 변화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 뭐 우리의 몸이 대단한 것 같고 미스 코리아들은 내가 이쁘다 자랑을 하고 운동선수들도 나를 봐라 자랑하고 하지만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들시들하고 쭈글쭈글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나고 우리의 육체라는 게 이런 낮은 수준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그저 병들어서 고생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 믿음을 갖기를 본받으라. 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니? 너는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니? 자식들 중에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날 거야. 그런데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싫어. 엄마 같은 여자도 절대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정말 애를 써서 진자리 마른 자리 뭐 키우면서 키웠는데 자식놈이라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너 누구 어떤 사람과 결혼할래? 나 다른 건 몰라도 아빠 같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 그래? 난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그런 여자 결혼하고 싶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흐뭇하겠어. 그만큼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신앙생활 10년이지만 수십 년 생활을 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녀들을 본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